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가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일까? 그러면 흔들리는 나라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그 흔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불이 붙는 산이다. 불이 붙는 산 하면 우리들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내산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흔들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옛 언약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과 만일 그것이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체결된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흔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나의 의로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행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늘 흔들리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감정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나에게 있으니 얼마나 불완전했을까요? 이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흔들리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만 붙잡으면, 저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면 내가 흔들리지 않겠지.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안정되겠지. 하지만 언제든지 사라지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내 명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 뿐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가 시내산, 흔들리는 나라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19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새 언약을 체결한 시온산이다. 원래 시온산은 다윗이 통치할 때 점령했던 여부스 사람들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아들 솔로몬이 시온산 북쪽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시온산이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의 자리,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것에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다시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은 바로 한 명령형 동사에 걸리게 되는데 바로 따르라라는 동사입니다. 강조되어 표현된 이 따르라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그림은 단순히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 사냥감을 쫓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과 같은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따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저자가 성도들에게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과 같이 끈질기게 쫓으며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고 나타내야 할 기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임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에서나 삶 속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소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또 혈기, 자존심, 선입견, 오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화평하기보다 불화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기보다 그렇지 못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그리고 거룩하기를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거룩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은 화평과 거룩이 그들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과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이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 힘을 쓰고 있으십니까? 거룩함을 이루기에 우리는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책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91년에 런던에서 파바로티 3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이드 공원이라는 곳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그날따라 비가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1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에 비가 오니 전부 다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자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접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 때문에 파바로티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우산을 접은 채 그 공연을 관람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 내면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욕심의 소리와 내 의로움의 소리와 세상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우산들을 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주신 하루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